음성 듣고 또 새 힘 얻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에 이제 마쳤잖아요.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진짜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3장짜리 후서를 다시 써서 보냈습니다. 전서의 내용을 복습하듯이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그 문안과 인사, 격려, 서로를 향한 자랑, 감사가 많이 묻어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다른 서신서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5장의 편지글 중에 인사가 3장이고 용건은 한 2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이 초기의 편지를 썼죠. 그도 그럴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개척교회이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조금 우려하고 염려를 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교회 잘 다니겠는가 싶어서 연락해 봤는데 포항 가서 어디 가서 너무 예쁘게 믿음 생활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그렇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그래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쓰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항상성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 낮에 속한 성도들이 되고 배운 대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어둠에 거하지 말라. 그래서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런 말을 많이 썼죠.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5장 데살로니가전서 앞장인 5장 15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담은 편지를 썼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바울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을 끼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 항상 힘쓰라고 말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일 인상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마디 하면 그거라고 할 만한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재건축.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재건축 얘기를 왜 저렇게 많이 하시나 그러더니 설교 끝자락에 그랬다 그래요. 그 주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항상 낙심하지 말고, 우리 집 허물어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 지을 거잖아요.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차피 부사질 건데 그러면서 어차피 허물어질 건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 것과 관계된 오해가 어떤 거냐면요, 재림을 핑계로 어차피 허물어질 건데 집을 청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정리를 하지 않는 거. 어차피 부사질 건데 놔둬라. 이렇게 계속 어지러든. 근데 재건축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집은 이미 부서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무질서하고 재림을 핑계로 열심히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시한부 종말론 할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오실 거니까 직장생활도 안 하고 집 팔고 다 밭 팔아가지고 다 모여서 오로지 그것만 기다리는 그런 사상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바울이 다시 펜을 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질 쯤에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이고, 3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3번만 더 나눠보면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겠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나면 순서상으로는 고린도 전후서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0일100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로마서를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3주 후에 로마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봉 박두.
그러나 기도하시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듣기 좋은 말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짧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 2절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인사,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가 감사와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1절과 12절이 그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짧게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함으로 인사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바울 서신 13권을 다 펼쳐가지고 첫 장을 열어보면 첫 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바울의 인사가 들어있는데, 바울이 모든 인사에 빠지지 않고 쓰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짧게 이 부분을 다루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만큼 어떤 공로를 행한 적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 할 만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은 거기는 내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찬양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삶의 반응이 봉사하고 뭐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의 결과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큰 선물과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럼 뒤에 차가 빵빵거려도 그날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급한 일 있는가 보고는 그걸 비켜줘요. 보통 때 같으면 이것이 그래서 팍 브레이크를 밟고 뒤에 따라가가지고 창문 내려놓고 할 텐데 내가 갑자기 주머니에 뭐 큰 돈이 생겼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 아들이 잘 됐다. 뭐 딸이 잘 됐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어떤 평강이 오는 거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봐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왜 너그러워야 되냐면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받은 대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뭐 하라? 봐줘라. 우리 경상도 말에 유명한 이 대구 라이온스 파크에 가보면요, 뜰채 들고 야구 구경 오는 사람들이 꼭 파울볼이나 홈런볼 탁 잡아가지고 낚아채는 어른들이 있는데 공 잡자마자 옆에서 나오는 관용 어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줘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뜰채에 담겨있는 돈 한 푼, 두 푼, 마음의 여유들 줘라. 그렇게 주는 거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엠마오 교인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 은혜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평강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득 찼다예요. 가득 찼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3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억과 감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기억과 감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기억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감사의 표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을 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주 초신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박해를 받았고, 그 시련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 내일 멸망할 세상이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뎌온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견디고 있으니 어떻게? 끝까지 잘 견뎌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거지 않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은 더 강해지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게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지난 날을 보니까 잘 견뎠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견디고 끝까지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 지금 딱 고3 6월 7월 요 때가 굉장히 흔들릴 때예요. 이 아이들이 수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정시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정시 성적이 6월 모의고사 때 재수생들까지 같이 붙어서 등급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서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안 하는 아이들이 쫙 갈라지고, 수시 합격자들이 8월 9월 돼서 발표되기 시작하면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 속에 아휴 공부하면 뭐하노, 이런 아이들. 적어도 학력고사 세대는요, 수능 100일 앞두면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하루에 1점씩. 저만 그랬습니까? 하루에 1점씩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3 아이들은 이제 7월 지나고 나면 포기해야 하는 인생과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딱 나눠져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네? 잘 안 하지? 예, 희망 없는 아이들이 고3인 지금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만 더 견뎌라. 끝까지 견디면 내년 이맘때 좋은 날이 온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하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기니까 참아라 라는 내용인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요즘은 아재 개그 안 하시고 다른 방면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떠올려주시는, 개그는 아니고 찬양이 생각났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즐겨 부르던, 대학 다닐 때 그 경북대학교 그 연못을 지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엔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뭡니까? 엄청난 기운이, 그거를 부르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틀림없이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 세계, 우주를 누벼라. 씩씩하게 잘도 나른다. 그 다음에요, 짱가 우리들의 짱가, 트로트 버전으로. 최양락 씨가 이걸 부르고 난 다음에 간주가 나오는데 이 대사가 생각나서요.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아주 중요한 가사 2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러요. 그 중간 말에 정의는 반드시 이기니 힘내라 라는 말인데, 뭐 짱가 생각하시면서 잘 견뎌거라.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지는 것 같고, 지금 박해를 받는 것 같고, 지금 내가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에 주님 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며,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끝까지 견뎌라 라는 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며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큰 힘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그냥 일본 문화에 그냥 젖어드는 거죠. 친일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뭐 일 없어서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겠어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일본에 묻어 사는 걸 뒤늦게 와서 뭐 친일파라고 굳이 그렇게 보지는 마십시다. 뭐 그렇다고 제가 친일파는 아닙니다. 저는 한씨입니다. 친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세상에 묻어 사는 것처럼 재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그냥 묻어 살아요. 바울이 이 삶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다양한 형태의 박해를 받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여기 박해라고 번역된 헬라 말은 디오그모스라고 합니다. 디오그모스, 박해라고 하는데 이 심한 박해라는 이 디오그모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가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 진돗개 4마리 풀어놔서 이 멧돼지 잡으면요, 진돗개들이 멧돼지보다 훨씬 작지만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면 언제까지 물고 있습니까? 끝까지 물고 있잖아요. 완전 탈진하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오는 걸 박해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환란이란 단어, 슬립시스라고 하는 말도 압박, 탄압, 곤란, 뭐 환란, 해산의 고통, 계속 우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기분 나쁘게 만나요. 조정순 권사님, 아픈 게 막 뭐가 밑이 빠질 것 같은데 빠지진 않고 이게 계속 왔다가 갔다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슬립시스라고 하는데, 사전적인 뜻은 이 뜰채를 가지고 농사 지을 때 타작할 때 이삭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알곡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겨야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계속 두들겨야 돼요. 안 벗겨지면 벗겨질 때까지 두들기는 걸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란과 박해를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부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진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적 고통과 더불어 내적으로 압박감으로 당시 굉장한 공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것을 본인이 몸소 겪은 거지 않습니까? 왜 겪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쫓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왜 갔습니까? 빌립보에서 또 빌립보에 갔다가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쫓겨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계속 쫓겨다니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랬는데 너희들 오죽하겠나, 그걸 계속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바울의 인생은요, 편안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평강을 추구하고 한 땅의 복을 추구하려고 하면요, 까딱하면 이것이 내게 환란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 총칼 들고 우리를 환란 가운데 빠뜨리지는 않지만 물질 가지고, 세상 재미 가지고, 세상 쾌락 가지고 우리를 또 다른 형태의 환란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고요, 물도 안 마시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가는 데마다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곳곳에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전쟁들이, 박해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심한 고난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꽃길 아닙니다. 신앙생활 꽃길처럼 하기를 원하면 제가 좋은 종교를 알려드릴게요.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종교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녀왔거든요. 너무너무 평안해서 비록 올라가는데 힘들었지만 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냥 즐겁게 세상 살다가요, 주님 나라 못 갈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전화번호 뜨면 끊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기 당해본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친구, 친척,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도 한 번만에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문 밖에 나가면 사탄이 그거 집어 삼키려고, 저 영혼을 잠식시키려고 세상 가진 문화와 세상 가진 시스템으로 저 아이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 편안하게 보낼 일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남북 전쟁 중에, 휴전 중에 있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 때문에 이 휴전선은 계속 긴장 상태에서 이 보초를 서고 위병들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불을 쓰는 사람들이 불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는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았다, 따놓은 당상이다, 교회 가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다가 사단에게 그 영혼이 잠식당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2장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받음과 같이?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아이고 그러면 안 가야 되겠다, 목사님 소개해 주는 대로 가야겠다, 그러실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과 5절에도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너에게 미름하여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일에 박해, 고난, 환난과 고통이라는 이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당연하다, 그 중에 믿음 지키는 너희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 이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훨씬 복음 전하는 게 쉬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덴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은 음란하기까지 하고, 그런 우상들이 즐비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배타적이고요, 당연히 자기들을 박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보니 더해도 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많은 신과 주가 있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도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나라가 뭐 이슬람과 싸웁니까? 뭐 불교와 전쟁합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전쟁은 뭐 정부랑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과 싸우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막 심각한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앞으로 정부가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면 교회가 뭐 인권 운운하면서 뭐 차별과 관련해서 제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섞여 살지만 속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땅에 살면서요, 박해를 안 받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세상 종교생활과 동화되어서 그들도 인정하고 저들도 인정하고 좋은 게 좋으니까 같이 살자, 동화되어서 사는 곳이 바로 이곳 대구 동화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동화사입니다. 제가 엊그제 갔다 왔는데 너무 평화롭더라고요. 그 대웅전 입구에서 카페에서 커피를, 미국 커피라고 해서 팔길래 한 잔을 제가 사 먹었는데 너무 더워서 절 커피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음악이 계속 나와요. 대자대비만원 듣고 있는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영접할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거기 안에 이제 법화경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큰 열애울 밑에 박물관이 하나 있길래 무슨 뭘 전시하는가 해서 내려갔다가 깜짝 놀랄 사진을 2011년도에 일어난 그 사진을 자기들이 크게 대문만하게 전시해 놓은 거 보고 소름 돋도록 울면서 왔어요. 사진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사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원래 이런 게 또 준비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번 더 눌러서. 네, 이가 전시장인데 잘 안 보이시죠? 오른쪽 저기 뒤쪽 편에 뭐가 하나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자세히 안 보일 텐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압니다. 불교신문에 이게 걸려있길, 어라? 이게 뭐지? 밑은 예배당이고 십자가가 있는데 위에 절에서 쓰는 저는 이상한 깃발이 있네 하고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2011년도에 우리 대구에 있는 동화사 주지께서 뉴욕에 가셔서 록펠러 가문에서 세운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법회를 한 거예요. 종교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불교신문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뉴욕 맨하탄에 1836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교파 신학교인 유니온 신학대학교 예배당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참선을 하였고, 그리고 여기에 리버사이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5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명상을 가르치고 법회를 했던 걸 보고 그 다음 걸 한번 보십시다. 뒤에는 십자가가 있고 앞에는 우리 주지께서 대구분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0명이 모여서 저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배당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유니온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박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 들고 감옥에 보내는 게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을 다른 것들로 섞어서 괜찮게 만드는 게, 이게 박해예요. 전쟁이라고요.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더욱이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왜 내가 이걸 받는 거? 우리가 그동안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가지고 날뛰는 동안요, 불교인들은 종교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게, 여기 박해가 있구나, 환란이 있구나, 이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공간에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지 화해를 원하는 신이 아니에요. 불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냐면요, 대웅전 뒤에 산신전이 또 있어요. 우리 부처님이 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그 산의 산신령을 또 귀히 여기니까 산신전을 하나 딱 해가지고 할배가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를 평화라고 얘기하고 선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오늘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신앙생활을 멀게 하진 않지만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교묘하게 들어와서, 절묘하게 들어와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괜찮을 수가 없는 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대구 사람 걷기를 왜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걷는 길에 그 동화사가 있어요. 동화사 지나가면서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 위에 십자가를 걸든지 설교를 하러 한번 가든지, 걸을 때마다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겠어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적어도 대구에서 제가 외지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러거든요. 대구는 내가 책임질 테니 인천은 여러분들이 먹으십시오, 안산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서울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했는데 제 마음에 더 불타는 이 열정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화합과 일치 그런 거 없어요. 종교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지만 제가 대웅전에서 나오니까 그 앞에 그냥 뭐라 그러지,
헌금함이 곳곳에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좀 넣고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수천 개의 기도 제목이 다 붙어 있는데 만사, 형통, 아들 성공, 공무원 합격, 만수 무강, 우리 아들 아무개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한 20장, 30장을 읽어봤어요. 우리 성도들 이름 있나 해서. 모르잖아요. 누가 가서 썼는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썼는지. 그래가지고 막 열불 내면서 이거 뭐가 하면서 막 봤어요. 정말 우리가요 진짜 큰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모른 채 평화와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쟁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공의의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할 자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실 것이니 그들을 향한 기도를 11절과 12절에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삼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1장에 몇 번 나오거든요.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 살면 그 삶의 끝자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1장 10절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지만 곤란을 당하지만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라는 말이 또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오 대박. 옆 사람 보고 한번 놀래보세요. 여기 진짜 놀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조정순 권사님이 남편 옆에 앉은 걸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영광이라고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재건 씨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그 영화로움을 경험하는 오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마다 놀라세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갈 때마다 우와 네가 교회를 다 다니고 깜짝 놀라세요. 남편이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더라도 화들짝 놀래주시고 우리 새가족부 저기 뒤에 안내 서실 때 차 들어올 때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감전 나가듯이 그걸 놀랍게 여기는 기이하게 여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에 한 꼭지가 뭐였습니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not yet come.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때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인가? 주님 오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 나쁘진 않죠? 그런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배 아프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것 같아요. 왔구나 니도 왔구나 이런 걸 영광스러움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산티아고를 걸었을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막 쉬기도 하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계속 뭐 16째 날 계속 걷다 보면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특히 저처럼 보폭이 짧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저 앞으로 자꾸 지나가요.
저 언제 다 만날까 싶은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가면은 수료증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인증서를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보면 그때 걸었던 사람 만나요. 나보다 한 이틀 먼저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똑같이 도착했더라고요. 글마 그것도 한 2, 3일 처져 있다가 지쳤다가 또 걸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압니까? 오, 오셨군요. 기어코 오셨군요. 그렇게 반가워해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요, 천국 갔을 때 이야 왔구나, 이야 왔구나, 이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참는 거예요. 그 경이로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참는 게 바울의 기도문인 겁니다. 12절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고요,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대요. 이것이 시편 8편 4절 5절이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사람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면서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사는 것조차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영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구질구질하게 뭐 합쳐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이상한 거 걸어놓고 우리 같이 살자가 아니고 다 집어치워도 그런 교회 내 그냥 부술 수는 없지만 다니진 않아도 하루를 살아도 영화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17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제 기도는 이래요. 우리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 축복합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박해가 있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대구 사는 것 길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제부터 심장이 또 막 대구 사람 걷기를 하려고 날짜 받으니까 이게 막 뛰기 시작해가지고 또 병원에서 올라오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전쟁인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되는데 왜 할 수가 없느냐,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면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쉬어야 된다, 지금은 쉬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눈에는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더 큰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고백이란 찬양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욥이요, 땅의 것을 다 가졌어요. 땅의 영광을 다 가졌어요. 그는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칭찬할 만한 영광스러운 삶이었지만 사탄을 통해서 그가 시험을 당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고난 끝에 뭘 받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 여러분, 주님 한 번만 만나면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좀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이 좀 약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교회 엠마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다른 것 보이지 않고 주님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내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걷나 안 걷나 한번 봅시다. 되겠죠?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노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론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지 마십시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매일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살게 돼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욥과 같은 은혜를,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복목하게 하시네.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어쓰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이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쟨 봅니다. 내가 봅니다. 주를 봅니다. 이젠 주를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주님, 아직 오지 않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 삶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대로 살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탄이 그냥 두겠어요? 사탄이 그냥 두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때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주님, 무너진 산 속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성도들의 삶 속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들을 들었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쓸 것보다 다 있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살고 때로는 낙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 갈 것 같은 안일함 속에 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멸될 수도 있으며 이 은혜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지점에 나락에 처하여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열을 내고 성을 내어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스피싱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을 피싱하는 갖은 어둠의 소식들로부터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서로에게 놀라움이 되며 신앙의 간증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평강과 평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물질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우리를 삼키는 온갖 종류의 환난과 박해와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